이 시간 송희연 청년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5월의 마지막 주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가정이 달이었던 5월 동안 우리의 삶 속에 베풀어 주신 크고 작은 사랑과 돌보심을 기억하며 감사와 영광을 주님께 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예배드리며 말씀을 통해 위로받고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에 깊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아멘. 비 소식이 잦은 요즘 여름이지만 장마로 인해 날씨가 쌀쌀해졌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성도님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주여.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게 해주세요. 아멘. 특히 오늘 예배가 함께하는 모든 분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평안이 가득하게 하시고 주여. 말씀을 통해 위로와 힘을 얻는 시간이 되게 해주세요. 아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도 힘 주실 줄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성경 말씀은 로마서 1장 16절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자,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샬롬, 반갑습니다. 우리 위수쌤 특히 반갑습니다. 예, 자, 오늘 고간사님네랑 저기 총장님네가 잠깐이 아니죠. 이렇게 한 분은 본가에 고향에 가셨군요. 고향에 가셨고 한 분은 또 일 때문에 저기 참석을 못 하셨는데, 이렇게 보니까 또 뭐라 그럴까요? 고관사님네랑 총장님네랑 오지 않았을 때, 그 전에 우리의 모습이 보입니다. 저기 사모님, 큰 사모님도 특별히 와 계시네요. 근데 이 빈자리가 우리가 있는 이 모습을 볼 때마다 참 마음이 뭐라 그럴까요? 참 귀한 분들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여러분들 한 분 한 분도 안 계실 때마다 그런 생각이 참 많이 듭니다. 참 귀하다. 제가 위에서 쳐다봐서 그러는지 참 귀합니다. 오늘 특별히 또 희연이가 깜짝 놀랐어. 무슨 사고 났는 줄 알았어요. 와가지고 걱정을 했는데 아무 일 없이 와서 너무 다행입니다. 우리가 오늘 제가 하도 무슨 기념주일 행사가 많아가지고요. 제가 특별히 말씀을 안 드렸지만 상당히 중요한 주일이기도 해요. 그래서 오늘 오셔서 보시라고 해서 웨슬리의 회심 주일입니다. 자, 웨슬리가 태어난 지가 아니라 웨슬리가 회심한 지 287주년이 되는 그런 날입니다. 자, 웨슬리는 누구냐? 우리 감리교 주보 보셨죠? 지금 주보 보시면 제가 감리교 마크를 안 넣었는데 사모님이 제발 좀 넣어라 그래가지고 취미있는 교회 옆에 감리교 마크 기독교 대한 감리회라고 이제 넣어놨습니다. 이게 우리 감리교 마크가 몇 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조금 좀 디자인을 잡아갈게요. 어쨌든 그 앞에 앉아있는 분이 웨슬리라는 분이에요. 존 웨슬리. 이 웨슬리라는 분은 되게 좀 깐깐하신 분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제 얘기를 좀 들으면서 말씀을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리 감리교회는 존 웨슬리, 영국식으로 존 웨슬리나 요한 웨슬리, 어쨌든 웨슬리의 집안에 있었습니다. 웨슬리 집안은 형제가 몇 명이었을까요? 우리나라 많이 나오면 주변에 애 최몇이라고 아세요? 애기 최대로 많이 몇 명까지 낳았냐 묻는 게 애 최몇인데, 주변에 보신 분 중에 되게 많이 낳은 가족 중에 몇 명까지 보셨어요? TV 말고 11명. 들었다고요? 들었다고. 그 한 바퀴, 여러 명 또
11명 이길 분 계십니까? 없죠? 자, 웨슬리 대단하죠. 예, 엄청나게 많은 집안이에요. 자, 그런데 그 다산의 집안인데요. 이 감리교라는 원래 이야기는 뭐냐면 우리가 영어로 한번 이거 따라해 볼게요. 우리 감리교인을 뭐라고 하냐면 메소디스트. 뭐라고요? 메소디스트. 그래서 이 메소디스트는 뜻이 뭐냐면 좋은 말로는 규칙주의자, 법칙주의자. 근데 이게 뭐 벌레처럼 그냥 규칙을 잘 지킨다 뭐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규칙주의자. 그러니까 원래 메소디스트라는 얘기는 외부에서 우리를 놀리기 위해서 했던 얘기예요. 아, 제 규칙주의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시간을 지키고 철저하게 성경을 공부하던 사람들이라는 그런 의미예요. 이 사람들은 처음에는 딱 시간 맞춰서 뭔가를 했고 시간 맞춰서 성경 공부도 하고 꼭 매일매일 뭔가를 했고 했던 사람들인 겁니다. 청교도처럼 살았던 거죠. 그런데 이제 신학적인 면을 보면, 그러니까 되게 보수적일 것 같은데 그 감리교의 신학적인 면을 보면 좀 많이 열려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좀 막 보수적이지 않아요. 그리고 사회에 관심이 많아요. 그리고 노력하는 삶을 중요시합니다. 이거는 제가 다음에 조금 더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그래서 이 감리교의 시작을 어디서 보냐면 우리는 존 웨슬리가 회심하고 거기서 태동되는 대표적인 그 메소디스트 모임을 감리교의 시작이라고 하고 있거든요. 근데 보통 회심이라고 하면 좀 다릅니다. 여러분 회심이라는 말 많이 들어보았잖아요. 어떤 사람이 예를 들어서 이제 종교적으로 볼 때는 그 절에 다니다가 갑자기 회심해가지고 뭐 기독교인이 됐다거나 아니면 다른 종교를 가졌다가 뭐 했다거나 아니면 저기 뭐예요, 깡패 뭐 이런 걸로 살아가다가 그죠? 회심해가지고 갑자기 뭐 목사가 됐다거나 뭐 이렇게 진정한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웨슬리는요 원래 신앙인이었고 원래 목사였어요. 성공의 신부였죠. 목회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또 회심을 해요. 그러면 그 전에 막 방탕하게 살았냐? 그것도 아니야. 그 전에 정말 열심히 살았는데 또 회심이야. 뭐야 이게? 열심히 했는데 더 열심히 살아야 되나? 뭐 이런 게 아니라 이걸 회심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진정한 회심인데 그 회심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고 싶습니다. 회심이라는 건 전혀 다른 사람이 되었다라는 뜻이잖아요. 그 전에 이제 웨슬리 목사님의 이제 신앙과 이런 것을 좀 보여드릴게요.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하면 하나만 넘겨줄래요? 이제 웨슬리 동상입니다. 그래서 영국에 있는 웨슬리 목사님의 동상인데 요한 웨슬리 목사님은 1703년생입니다. 1703년생인데 그 런던에서 한 400리 정도 떨어진 그 리컨사이즈 주의 앱윗 교회 목사관에서 15번째 출산했습니다. 예. 그래서 그분의 가족은 근데 이 집안이 대단해요. 그 가족은 증조부 그리고 할아버지, 증조할아버지, 할아버지, 아버지 모두 영국 옥스퍼드 출신의 영국 성공의 목사입니다. 네, 어마어마한 집안인 거죠. 아버지 사무엘 웨슬리는 40년간 에빅 교회에서 담임 목사로 사역을 하셨고 웨슬리의 어머니가 이분 유명한 분이에요. 수산나 웨슬리라는 분이 계셨는데 모두 명문 목사님 가문의 출신이었습니다. 수산나는요, 특히 웨슬리의 엄마는 재능이 있고 청교도파고 헬라어, 라틴어, 불어 등에 능한 분이었습니다. 이게 이제 웨슬리 집안의 문제가 뭐냐면 거의 19남매랍니다. 그 중에 10명이 사망했습니다. 그리고 아들 3형제만 길렀는데 딸들도 뛰어난 교육을 받고 출가를 했지만 10명 중에 이제 19명 중에 10분이 사망해서 그렇게 됐어요. 그런 문제는 뭐냐면 이제 아들이 셋이 있었는데 이 아들 셋은 다 목사님이 됐어. 그러니까 완전히 이제 목회자 가정이야 여기가. 대단한 분입니다. 이 수산나 엄마가 근데 문제는 교육 철학이 대단하신 분이었습니다. 대단하신 분이었어요. 그래서 수산나에게 있어가지고는 제 마음대로 네 마음대로 살아라는 게 전혀 없었어요. 전혀 없었어요. 니네 다행인 줄 알아.
아빠는 그래도 이렇게 이제 마음대로 살아 해주잖아. 여기는 그런 게 없었어요. 왜냐면 여기에 대해서는 그 수산나의 철학이 분명했어요. 뭔가 청교도적이고 뭔가 규칙을 만들어서 이거 습관화시켜야 된다는 게 있어서 아이들이 울어도 아이들은 조용히 울게 가르쳤어요. 조용히 울게 하고 그리고 5번째 생일에 알파벳을 배우는 게 원칙이었답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부터는 5번째 생일에 알파벳을 배우고 그 다음날 아침부터는 창세기부터 시작해가지고 성경 읽기를 철저하게 교육을 시켰던 되게 무서운 어머니이기도 한데 이 그냥 무서운 걸로 끝난 게 아니라 이분의 삶도 되게 대쪽 있는 삶을 살았던 그런 명문가의 며느리로서 아내로서의 삶을 살았던 것이죠. 요한 웨슬리 목사는 11살 때 런던 차트하우스 학교에 입학을 하는데요. 17살 때 옥스포드에 입학합니다. 17살. 네. 똑똑하죠. 그리고 지금은 신학교 가고 이런 게 어렵지 않잖아요. 뭐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 당시만 해도 신학을 한다는 건 사회 상류층이 되는 거였기 때문에 되게 들어가기가 힘든 그런 곳이었는데 17살 때 천재죠. 이렇게 입학을 합니다. 이 양반은 대학 시절 목사의 아들로서 완전히 매일 성경 읽고 엄마 영향을 받았죠. 그리고 그리스도를 본받아 엄숙한 소명의 부름 뭐 이런 그 경건한 신학적 서적을 읽으면서 사실 이 양반도 학문에 심취해가지고 살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1925년에는 목사 안수 받고 26년에는 조교수가 됩니다. 교수가 되고 1929년에는 동생이 찰스 웨슬리거든요. 찰스 웨슬리가 지은 찬양 중에 정말 유명한 찬양이 있는데 몇 개가 있습니다.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전부 여지없어서 그것도 찰스 웨슬리의 노래예요. 웨슬리의 노래가 한 13곡 정도 되는데 찰스 웨슬리 가문의 그 중에 하나입니다. 이 웨슬리도 존 웨슬리도 한 곡인가 두 곡인가 이제 지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래서 동생 찰스 웨슬리도 대단한 목사님이셔가지고 경건한 친호회 홀리 클럽에 이런 것들을 만들기도 하고 거기 리더가 되어서 열심히 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별명이 붙었는데 성경벌레, 규칙장이 하는 메소디스트가 되었고 그리고 이 양반들은 그냥 끝난 게 아니라 고아원에 가서 아이들도 보고 감옥도 가서 그 사람도 보고 빈민구제 사업에 활발하게 활동했던 사람이 원래 대단하게 살았던 사람이라니까요. 근데 이제 요게 무슨 사건 18세기잖아요. 산업혁명이 일어나는 시기에 문제는 여기 있던 그 영국에 있던 사람들이 건너가지 않습니까? 영국 건너가서 그 미국에서 이제 살기 시작하는데 이 미국에는 이제 인디언 이제 막 한참 그 프론티어 시절이었기 때문에 인디언 그리고 뭐 이민 온 사람들 막 이런 사람들이 많았는데 되게 불안한 그 정서적 삶으로 살아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미국에서 초청을 하는데 이 요한 웨슬리 선생님 그 목사님을 초청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대단하잖아 젊고 그래서 가가지고 내가 미국 땅에 복음을 전파하고 오겠다라고 해가지고 요한 웨슬리가 출발을 해요. 배 타고 엄청 갑니다. 가가지고 이제 도착해가지고 이제 다 죽었어.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다 그냥 가는 거야. 이러고 갔죠. 갔는데 문제는 가면서 이제 57일간 일단 가는 동안에 그 풍랑을 몇 번 만나면서 와 진짜 죽을 뻔했다라는 그 죽음의 공포를 느낍니다. 가다가 이제 신기하게 본 것 중에 하나를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갈게요. 신기하게 본 게 뭐냐면 모라비안 교도라고 있어요. 이 모라비안 교도는 그 조금 특이해요. 약간 사파의 느낌이 나는데 이 양반들은 좀 내면의 경건과 그 웨슬리보다 더 대단한 그 규칙을 지키면서 살아갔던 사람들 중에 하나고 그 다음에 내면적인 면을 상당히 중요시 여겼던 사람이에요. 그래 풍랑이 와가지고 막 흔들리고 죽을 것만 같았는데 이 모라비안 교도들이 평온한 마음으로 배에 모여 앉아가지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일단 여기서 충격을 한번 받습니다. 자 그리고 미국에 도착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열심히 전도하고 되게 열심히 살았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얘들아 위대한 영웅의 서사시에는 뭐가 있어요 항상?
좌절과 실패가 있습니다. 2년 만에 영국으로 돌아옵니다. 거기 미국 가는데 얼마나 걸릴까요? 한 두세 달 걸립니다. 두세 달 걸려 6개월 걸렸나? 뭐 이때 범선이 모르겠는데 되게 오래 걸리는데 2년 만에 돌아왔으면 뭐예요? 가는데 몇 달, 오는데 몇 달, 1년도 못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실패해요. 그리고 주민들한테 배척받아 쫓겨나요. 그리고 난 다음에 돌아옵니다. 이제 웨슬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좌절하고 했지만 이제 워낙 기도하고 이러는 게 그 습관이 돼 있던 사람이어서 그따위만 해도 자기는 뭐 중요시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좀 정리를 해보면 웨슬리는 잘난 사람이었어요. 종교적인 우월감이 있어요. 지금 도대체 몇 대가 목사입니까? 그 가족에 몇 명이 목사입니까? 자기 형제들은 다 목사예요. 신부, 선교사 뭐 이렇게 돼요. 그리고 옥스퍼드 출신이야. 학문적인 우월감이 있는 사람이고, 그리고 이 사람은 그냥 대충 살았던 사람도 아니에요. 열심히 살았던 사람이에요. 열심히 살았던 사람. 하지만 미국 조지아에서 2년여간의 생활 동안 거의 실패와 좌절을 경험했습니다. 인디언들은 웨슬리한테 아무런 흥미를 갖지가 않았어요. 2주간 영국인들도 웨슬리가, 미국은 좀 그렇잖아요. 약간 좀 약간 설렁설렁한 편이잖아요. 좀 편한 편인데 웨슬리는 귀족이거든요. 귀족적이라고 비판합니다. 완전히 실패자로서 귀국을 하게 되고 선한 일을 잘 하겠다라고 생각했던 웨슬리는 거기서 완전히 좌절을 경험하게 됩니다. 영국에 돌아와서 미국에서 돌아온 지 4개월째 되던 어느 날 1738년 5월 24일이었습니다. 자, 넘겨주세요. 이게 이제 올더스 게이트에 있는 그 비석인데 하나만 더 넘겨주세요. 비석이죠. 이렇게 생겼어요. 자, 올더스 게이트라는 곳이 있어요. 지금은 저희가 2015년도인가요? 14년도인가 그 영국에 종교개혁지 탐방 갔을 때 가서 보니까 막 이렇게 그냥 공터인 줄 알았는데 쇼핑몰이 있고 막 난리예요. 지금 거기는 다 재개발돼가지고 이게 비석만 이렇게 달랑 서 있어요. 이렇게 뒤에 큰 건물 있죠. 달랑 서 있는데 하여튼 이곳에서 아까 그 갈 때 충격받았던 사람들이 누구냐, 모라비안 교도들이라고 했잖아요. 이 모라비안 교도들의 그 작은 그 기도처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갈증이 있거든, 갈증이. 여러분, 목회자들도요, 갈증이 많아요. 그래서 목사님들 보면 특히 무슨 세미나 쫓아다니시는 분들이 많아. 내 마음대로 안 되거든. 뭐 하려고 해도 안 되거든. 저도 막 여러 가지 고민이 있었고 몇 년 전만 해도 내가 이렇게 목회를 해도 되다라는 고민이 있을 만큼 답답하기도 했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가가지고 그 기도처에 가서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나, 내가 정말 다 이룬 것 같았는데 되는 게 없구나, 그 좌절과 실망감에 빠져 있을 때 마틴 루터, 종교개혁자 누구요? 마틴 루터가 회심했던 구절이, 오늘 읽었던 구절이, 그 구절 중에 한 그 로마서 서문을 읽다가 웨슬리는 내 가슴이 뜨거워진다라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회심의 경험을 하게 되죠. 1738년 5월 24일 수요일 밤이었다고 합니다. 갑자기 그의 마음이, 심령이 이상하게 뜨거워졌어요. 이 웨슬리 일기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이, 내 가슴이, 내 심령이 뜨거워졌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여기서 회심하고, 이제 결론은 이분은 전 세계가 나의 교구다 라고 외치면서 대전도 운동을 하고 영국 사회를 변화시키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지구를 15바퀴 돌만한 160만 마일이라는 전도 여행의 말을 타고 이렇게 다녔다고 해요. 그래서 웨슬리 하면 이렇게 말 타고 있는 게 이 사람의 그 트레이드 마크입니다. 자, 근데 이 회심의 사건이 웨슬리 개인에게 있어서는요, 진짜 충격이었고 신앙적인 큰 체험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 사건은 교회와 그리스도를 위해서 우리에게도 놀라운 사건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웨슬리는 일기에 뭐라고 썼냐면, 저녁에 나는 별로 내키지 않는 걸음으로 올더스 게이트 거리에 있는 한 집회에 참석했는데
거기서 어떤 사람이 한 사람이 루터의 로마서 서문을 읽고 있었다. 9시 15분경에 그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마음을 변화시키는 일을 설명하고 있을 때에 나는 내 마음이 이상스럽게 뜨거워짐을 느꼈다. 나는 내가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있다고 느꼈으며 구원을 위해 다만 그리스도만 믿고 있음과 그 위에서 주께서 나의 죄를 아니 나의 죄까지도 다 거두어 가시고 나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건져 주셨음을 믿는 확신이 나에게 주어졌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루터도 로마 카톨릭 신부에서 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을 읽고 신앙의 확신을 갖고 종교개혁을 했다고 전해지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 말씀을 통해서 바뀌어 버린 겁니다. 자, 그래서 일어나게 된 이유부터, 그 다음에 일어나게 된 것부터 말씀드리고 그 회심의 의미를 좀 더 살펴볼 건데요. 첫 번째는 성령운동이 일어났어요. 웨슬리 목사님은요, 영적 운동이 성령운동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여기서 겸손을 하나 배운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웨슬리는 대단한 집에서 하나님을 뭐로 알고 있었냐면, 머리로 알고 있었던 거예요, 머리로. 내가 이렇게 살아왔고, 내가 이렇게 다니고, 우리도 그렇잖아요. 열심히 교회 다니고, 그냥 성경 보고, 그냥 뭐, 기도하고, 매일 맞춰서 기도하고, 하면, 뭐, 되지 않겠냐? 라는 거. 사실, 우리 성경 필사도 하고 했잖아요. 성경 필사하고 하는 이런 행위들이, 어, 거기에 우리가 의미를 두고 그 말씀 한 자 한 자를 곱씹지 않으면 그렇게 막 어마어마한 뭐 삶의 변화가 일어나고 뭐 이러지 않잖아요. 왜냐하면 쓰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 뭐가 없어서 그렇습니까? 우리가 완전히 성경으로 빨려 들어가야 있지 못하기 때문에요. 그걸 알면서도 성경 필사를 하는 이유는 뭘까요? 그거라도 하자. 그거라도 하자 해서 하는 거예요. 그거라도 해야 시작을 하니까. 아무튼 이렇게라도 성경을 만나야 되는데 웨슬리는 머리로 알고 있고 그냥 생각하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니까 하고 내가 목사로서 삶을 잘 살았기 때문에 열심히 성경 보고 이렇게 하면 다 잘 되겠지 라고 하다가 완전히 사람들에게 배척받고 특히 다른 종교를 가진 완전히 다른 삶을 살고 있는 인디안에게는 쫓겨나기까지 하는 삶을 살잖아요. 이게 뭐지? 왜 안 되지? 라는 질문을 가졌을 때 더 중요한 게 뭐냐면 그 안에 하나님이 안 계셨더라. 하나님. 이 회심 이유는 웨슬리는 이제 하나님께 의지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의지하게 돼요. 웨슬리가 더 똑똑해진 게 아니라 웨슬리가 하나님께 의지하는 법을 배운 거예요. 이게 제일 중요한 회심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기도 운동이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웨슬리 목사님은 뭐 찬양 기도도 하고 새벽 기도도 하고 뭐 금식 기도도 뭐 이런 그런 거 없죠. 없는데 계속 규칙적으로 충분히 시간을 내서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왜? 그 전에 했던 기도는 습관의 기도였지만 이제 지금부터 하는 기도는 하나님과 직접적으로 만나고 대화하는 그런 기도였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응답이 없다고 생각합니까? 제가 볼 때 이제 10몇 년 됐잖아요. 10여 년 됐잖아요. 여러분이 살아오는 과정을 볼 때 저는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께 많은 은혜를 받으면서 살고 있다고 저는 생각이 돼요. 막상 여러분들은 그렇게 생각하냐? 이건 다른 문제인 겁니다. 실제로 하나님께 감사하느냐? 이건 다른 문제라는 것이죠. 그래서 웨슬리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시간을 많이 가지려고 하고 이제 그냥 머리로 알고 있었던 저 그림 속의 하나님이 이제는 만나서 대화의 상대가 됐기 때문에 기도 운동이 커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세 번째로는요, 말씀 운동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그냥 말씀만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뭐라고 하는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운동을 시작했고 나중에 이게 감리교의 전통이 되는데 성서 따라해 봅시다. 성서, 전통, 경험, 마지막으로
이성. 뭐라고요? 성서, 전통, 경험, 이성. 자, 우리 감리교회 유일하다고 할 수 있나? 뭐 거의 유일하게 들어가 있는 게 뭐야? 이성. 이성. 우리의 감리교는요, 이성을 등한시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충분히 고민하고 생각하라는 얘기예요. 이성적으로 생각하라는 거죠. 머리로. 그리고 경험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성서와 전통은 있는지 모르겠지만 경험과 이성도 있어야 되고, 이건 체험이에요. 체험. 하나님을 체험하는 삶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균형적으로 있어야 나야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 이웃사랑 실천운동이, 이웃사랑 운동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웨슬리를 통해서, 이 산업혁명 시대잖아요. 정말로 힘들어하는 이들에게 웨슬리는 가서 그 온갖 사회 양극화와 부정부패 이런 것들을 갖다가 바라보면서 그들에게 위로를 주고 앞서서 나가기도 했던 거예요. 이것이 영국 사회를 어마어마한 변화시켰다고 영국 사회 역사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이 감리교와 사회의 감심을 갖고 있는 부분입니다. 웨슬리 정신을 이어받은 감리교는, 우리나라의 감리교는 처음부터, 전에 우리 여러분 그 세신자나 세례받을 때 많이 했죠. 빈민구제운동, 금주운동, 학교와 병원을 세웁니다. 그러니까 장로교는 장로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개인의 구원에 관심이 많으니 교회들을 저 지방 가서 많이 지었지만, 이 감리교는 사회에 관심이 많으니까 병원을 짓고 학교를 짓고, 뭐 배제 학교, 뭐 연세대, 뭐 서울대도 관여했다고 알고 있고, 이런 학교들을 우리가 지어 나간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우리가 베풀고 만나고 살아야 된다는 얘기를 한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도운동이 일어났죠. 오늘 읽었던 1장 16절 말씀을 우리가 처음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요. 예, 여기까지죠. 조금만 바꿔서 얘기하면, 내가 교회 다니는 것을, 내가 하나님 믿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가 되어야 돼. 여러분, 밖에 나가서 내가 교회 다닌다고 하면 막 얘기합니까? 때로는 막 주변 상황 때문에 부끄러울 때도 있잖아요. 먼저 그 감리교 목회자로서의 사과드리고 싶은 일은, 우리 TV에 뉴스에 우리 장학일 감독인가 양반이 목사인가 모르겠네. 장학일 목사가 나와가지고 뭐 성관이 서버 터져라 뭐 이러고, 예수의 이름으로 멈춰라 뭐 이런 진짜 말도 안 되는 가짜 목사들도 있습니다. 감리교네. 좋게 얘기하면 이만큼 스펙트럼이 넓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이런 모습들이 우리를 부끄럽게 만드는 것이기도 하겠지요. 그러나 우리는 자랑스러워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해갈 때 자랑스러워 할 수 있는 게 또 감리교 전통이기도 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 운동이 마지막으로 일어났습니다. 그럼 말 타고 다니면서 온갖 데 다 돌아다닙니다. 저는 오늘 드리고 싶은 얘기는, 우리가 그냥 살고 있지만 정말 회심은, 웨슬리가 고백했던 회심은 뭐냐면, 나랑 분리되어 있던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내 가슴에 직접적으로 들어오시는 게 회심인 겁니다. 믿으십니까?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회심을 누가 했냐면, 대표적인 사람이 요나 같은 사람들. 뭐라고 얘기합니까? 귀로 듣던 하나님을 이제는 눈으로 배웁니다. 이 얘기거든. 그냥 알고 있던 이런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는 그런 삶이 돼야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참으로 위대한 유산을 받은 감리교인입니다. 우리 모두가 요한 웨슬레가 될 수는 없지만, 우리 스스로가 웨슬레의 모습을 안고 사는 것이 부끄럽지 않습니다. 웨슬레 목사님은 성화를 얘기했어요. 좀 감리교 신학으로 들어가면 성화를 얘기하는데, 성스럽게 됨 뭐 이런 거지만, 실제로 하나님과 더 뭉개져서 살아가는 삶이 바로 성화인 겁니다. 그냥 쉽게 얘기를 해서요. 이 넓은 세상에 우리는 좌절할 때가 있잖아요. 나 하나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인생 이렇게 살아서 못하나 싶을 때도 있었습니다. 이 넓은 세상에 뭐 나 하나 죽는다고 해서 무슨 관심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런 삶이 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웨슬리도 그냥 일개 목사의 하나였지만 이 사람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원 오브 댐이 될 수 있었던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변화를 가리켜 회심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 것이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자체가 우리가 진짜 다른 삶을 사는 회심인 겁니다. 영어로는 이제 컨버전이라고 얘기하는데, 컨버전이라고 얘기하는 버전이 바뀌다라는 컨버전, 버전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1.0의 지금 몇 점 0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스스로가. 제가 볼 때는 뭐 최소한 우리 지훈 집사님이랑 민수 쌤은 2.0이에요. 왜? 한번 교회 나오기 시작한 게 버전이 한번 바뀐 거거든. 예, 바뀌었어. 여러분은 몇 점 0의 시대에 살고 계십니까? 그냥 옛날 도스처럼 1.0, 2.0에 갇혀 있지 말고 계속 버전이 업그레이드 됩니다. 회심은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또 새로운 삶이 되고 또 새로운 삶이 되고. 그거를 어디서 알려줬냐면 바울이 얘기했던 거예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매일 새 사람이 되겠다는 그 고백이기도 합니다. 웨슬리가 특별한 사람이어서 엄청난 역사가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또 야곱이 대단한 사람이어서 이스라엘 이름을 받은 것도 아니고, 성경의 어떤 사람도 너무너무 대단한 사람은 아니었던 거예요. 단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했기 때문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던 겁니다. 존 웨슬리는 88세까지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일평생 32,000km 정도를 여행하면서 총 42,000번이 넘는 설교를 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매일 2번 내지 3번씩 50년간 하루도 빠짐없이 설교를 했다라는 얘기기도 하다고 합니다. 그 얘기에 있어서 영국 자체, 세상이라고 생각했지만 그 모든 그 영국 자체가 그의 교구라는 게 뭐예요? 이게 목회지라는 생각을 갖고, 세계는 나의 교구다, The world is my Paris 라는 얘기를 하면서 공공연히 외치고 다녔던 사람입니다. 그 결과 엄청난 사람들이 영국 사회의 그 괴로움 속에서 웨슬리를 통해서 희망을 얻게 됐고, 그의 그 웨슬리의 역할이 나중에 우리가 적통이라고 우리가 우긴다는 게 사실이죠. 사실적으로 나오는 게 메소디스트가 감리교가 생겼고, 어디에 영향을 줬냐면 성결교가 생겨나고 구세군이 생겨나고 순복음교회 탄생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이로운 영국, 얼마 안 되는 영국 사람들 중에 좋은 사람이에요. 영국 사람들이 되게 독하잖아. 예. 그리고 1791년 3월 2일 날 런던에 있는 자택에서 숨을 거두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남긴 유언을 제가 말씀드리고 말씀 정리합니다. 내 생에 가장 좋은 말은 임마누엘이다.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자, 웨슬리의 하나님이 웨슬리만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곧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웨슬리 목사님에게도 일어났던 그 회심의 심장이 오늘 우리 쉼이 있는 교회, 쉼이 있는 감리교회입니다. 그래서 뺏어 불러도 원래는 쉼이 있는 감리교회 우리 성도들의 마음에 정말 놀라운 역사로서 일어남으로 여러분의 삶이 같이 있어지고 행복해지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